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교재 2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이 육신의 탐욕과 영적 자만을 경계하라.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예.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왜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예, 아간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여리고에서 얻은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숨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이냐, 그것만 실패 원인이냐,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물려떴던 승리의 감격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았으나 그러나 문제는 그 자신감이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에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죠? 과연 이성이 이길 수 있을까? 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죠. 근데 어때요? 너무 쉽게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 지렸더니 여리고성이 완전 무너졌어요. 너무 쉽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교만해진 거예요. 요런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뭐 쪼만한 저 아이성이야 저런 것쯤이야 라고 하는 그게 교만이거든요. 이 자신감이 지나치면 그게 뭐냐, 그게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만함이 뭐예요? 그 교만함이, 예? 자신감이 하나님을 자신의 전쟁터에서 배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유 하나님 없어도 되네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는 하나님을 자꾸 자기 삶 속에서 배제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자신은
자신감은 결국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은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 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 영성훈련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자신감이 자만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는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다 나와요. 예, 이스라엘이 군대가 강하거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그들은 숫자가 많아도 져요. 특히 다윗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골리앗과 전쟁으로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느라. 겨우 다윗이 가져간 게 뭐예요? 예, 물매하고 돌멩이 5개. 예, 무기가 세서 골리앗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영적인 가나안 생활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예, 아멘. 예,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은 초보 운전,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한 6개월 동안은 저는 진짜 사고 하나 안 났어요. 예, 초보 때는 사고가 안 났어요. 왜요? 너무 조심하거든요. 조심하니까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좀 자신감이 생겨서, 여기까지 막 한번 틀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가서 막 틀었는데, 꽝! 소리가 나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때부터 사고가 나더라고요.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영성훈련 받은 지 1년 좀 넘어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꼭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남방 및 북방 정복 9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방과 북방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전리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백성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그 전리품을 얻게 되면 여리고 때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가나안에서 첫 싸움이거든요.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얻은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아이성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성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그들이 취할 것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이걸 명확하게 이제 물질의 영성에서 우리가 심을 것과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심을 씨앗은 심어야 되고 먹을 것은 먹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심어야 될 걸 먹어도 안 되고. 예?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이 하나님의 제물을 탐한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금덩이와 은덩이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숨겨놓은 거지.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갈 때 내가 얻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단계가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얻은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고 내가 써도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훈련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킬 때는 어떨 때는 다 드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네가 가진 것이 얼마냐? 예, 얼마 있습니다. 그거 다 드려라. 예, 처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킬 때는 그렇게 다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예, 왜? 훈련이니까. 그러나 성장을 하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어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해주셔요. 그래서 얼마는 심고 얼마는 네가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아간과 그 가족이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영성을 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방과 북방을 모두 정복하고 소유했을 때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고 실행하여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을 몰아내고 쳐서 박멸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될 때 그 회복되어지는 만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요 정해놓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려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심었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이냐에 따라서 그 누려짐의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절대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교묘하게 기브온 족속들이 꾸미고 왔어요. 가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지고 심지어 빵도 완전히 뺏싹 마르고 곰팡이 쓰는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다니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별을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덥석 그냥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조약 맺은 다음에는 상호 방문을 하는데 보니까 바로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지척에 있는 곳에 그냥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결국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실패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25페이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가나안 지경을 정복하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기본 족속의 꾀에 속아 결국 그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곧 이 남아있는 기본 족속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도 육신이 남아있더라고 하면 육신이 남아있어. 그 육신이 남아있어서 그 육신적인 이런 요소들이 나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를 가까이 안 봐서 그렇지 가까이 있으면 저도 제 모습 속에서 육신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 육신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모르겠다 될 대로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모습을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 처리되지 않고 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이 우리를 육신의 삶으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요단 소편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14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인데요. 자,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도 초기에는 대부분 진리의 말씀에 따라 부분적이고 지엽적으로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승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각자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받고 성장하여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을 진리적으로 다양하게 정립시켜 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조금씩 변화된 것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요. 물론 처음에 영성 훈련 받으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잘 된 사람이 좋을까요? 나중에 잘 된 사람이 좋을까요? 처음에 잘 된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근데 처음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잘 가.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영성 훈련 받은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잘 돼요. 그런 사람이면 어느 순간에 안 보여.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되는 거예요. 진짜로 되는 거예요. 아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자, 2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즉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완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영적으로 사랑했지만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참 그래요.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가다 보면 돼요. 그때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못했어요. 저는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싫잖아요. 사람이 싫으면 싫어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지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진리라는 게 들어가고 생명라는 게 들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끝내는 뭐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기쁨은요 진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야 이게 진짜 이게 진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서 체험해가면서 되어지는 것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5 결론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리 족속과 쭉 내려가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살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베푼 고별사인데요. 즉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스스로의 칼이나 창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영적인 생활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신령하고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7페이지 본문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에 보시면 가나안 입성 명령 및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 자, 보면은 자, 모세가 그 120세의 일기로 모압 땅에서 죽고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거의 40년 동안 그 모세 옆에서 늘 시종 들었던 종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든 부분들을 보고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도 막상 모세가 죽고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니까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예. 왜? 이 백성들 어떻게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 대단한 모세도 힘들어했는데, 예, 자기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1절과 2절에서 명령을 하고, 또 옛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심으로써 용기를 붙돋아주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가끔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무너져 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러신 분들, 내가 없으면 이 집 안 될걸? 예,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이 잘 가정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의 가정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가끔 목사님도 그래요. 아,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진다고. 천만에요. 예, 목사님 나가봐요. 그 교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아시겠죠?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권면의 말씀이 뭐냐?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니 6절과 9절에서 이것은 오늘날 사단이 그 추종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요청되는 필수적인 마음가짐으로, 전쟁은 간혹 훌륭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가 그 승패를 크게 좌우하기도 하지만 대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정신무장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할 때 무기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뭐냐면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군인들의 사기, 정신무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신무장이 안 됐으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요 적이 오면 도망가 버려. 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려.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뭐냐, 사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무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정신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군대에서 무슨 정신교육이 필요한, 예,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사기를 붙들어 주고
때로는 가끔 파티도 해주면서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들은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막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여서 막 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걸 먹고 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 정신무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정신무장, 정신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고 백전불굴의 정신으로 대적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싸우지 않고 패배의식,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그런 패배의식 갖지 않기를 바래요. 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7절 8절에 보면 사실 전쟁은 언제든지 정신무장만 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 항시 이로써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검을 가져라. 다른 것은요 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투구, 방패 뭐 이런 거 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칼인데 그 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 막다가 정신 못 차려. 방어만 하다 끝나.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배고파서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러니까 둥근 것만 봐도 다 떡으로 보이는 그 시기, 사단이 기가 막히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 그렇대.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이 있어야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의 출전 명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진급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유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챙기는 게 뭐냐면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기업을 얻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루벤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뭐예요?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에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없어요. 왜? 이미 다 기업 얻었는데 뭐. 그러나 그들은 기업을 얻기 전에 그 모세와 약속을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맨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 다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는 모세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결같이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약속하기는 쉬워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도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시길 바래요. 참 신용 없는 사람 뭐냐면 약속만 잘하고 약속을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영성인들은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자, 본문에서 보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착수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어 친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주실 것을 확신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어때요? 유사들을 모아놓고 준비해라. 예, 요단강 건너가자라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시사해 준다. 자, 가끔 보면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구별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걸 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도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 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도 안 하고, 예.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는 안 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좋은 점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죠? 심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죠. 내가. 여러분 자신들이 심는 건 여러분들이 하신, 하나님이 심어주고 하나님이 열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심으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요게 필요해요. 특히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처였다.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하다 지친 군사들의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식량이다. 예, 어찌 보면 만나는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양식은 또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만나도 그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단히 악한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는 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로 인해 은혜 받을 때 영원히 곤고하지 않으며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리고 오면서 참 은혜 받고요, 정말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오시는 분 손 들어요. 왜 이렇게 손을 못 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충만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힘을 얻고 와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와요.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 그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요단 동편 세 지파의 맹세.
자, 본문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세 지파, 곧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정복 사업에 동참할 것을 지시하랴.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맹약하고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실 것을 기원하는 후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리라는 말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이미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말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 두 지파 반이 그 여호수아에게 굴복한 이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권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권위. 그분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나의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운을 비싼 걸 입고 좋은 걸 입어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권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권위예요. 여러분의 권위가 딸려 있는데 여러분 그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살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정말로 권위에 순복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대들어요. 무슨 말이 아시겠죠? 예, 그게 안 보이면 대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래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권위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팔려서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히브리에서 팔려온 종인데 그 보디발이 뭘 믿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의 눈에 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보였어요. 요게 뭐냐? 요셉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권위는, 가장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사실 이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자가 다른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수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차지한 세 지파는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것을 맹세하였고 실제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순종은 모세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행한다는 측면 외에도 하나님에게 대한 여전히 신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이미 자기 것 다 받은, 어쩌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비유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아직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영적으로 잘 세워지면 돼. 그게 끝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영적으로 세워서 여러분만 편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영성을 시킨 걸까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도해서 그들을 세워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 수료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들을 세워가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귀찮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들을 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영적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의 물질도 정복하고 소유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도 이 땅에서 소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을 이해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땅을 정복하여 소유했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날마다 확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제 다 컸어, 다 자랐어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예. 저도 지금 영성훈련 받은 지가 지금 25년, 26년 시작이.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시냐? 이제 됐다. 20년 했으니까 넌 됐어. 안 말씀 안 하셔요. 여전히 오늘도 저를 양육하시고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훈련하시고 이런 것들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저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도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졸업은 없습니다. 영성훈련에 졸업은 없습니다. 예, 물론 하죠. 졸업은 합니다. 언제 합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졸업가를 불러줘야 그때 졸업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 되어 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예,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고 영성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면 정탐꾼을 구한 라합.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면 가장 처음 서는 여리고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면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보고하라, 정탐을 해 보고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기생 라합이 아주 재치 있게 그것을 모면하게 해서 살아나 돌아오게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 라합의 행위는 자기 민족을 사지에 몰아넣는 아주 비열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역적이에요. 매국노예요. 예,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도록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라합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한 자였음을 감안한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결단적인 신앙생활을 한 위대한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요, 반역자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예요. 예,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그녀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알았고,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인식했어요.
그래야 그녀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심정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방인이죠. 그것도 여자지요. 직업도 기생이죠. 어떤 면으로 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조건을 하나도 못 갖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뭘로 들어갔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라합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 아멘.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집사 권사 몇 년 했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줄 아세요? 그건 천국 갈 조건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8절부터 21절까지면 라합의 신앙과 구원의 붉은 줄에 대해. 그러니까 라합은 그 위기 속에서 아주 재치 있게 그 두 정탐꾼을 구원해 주잖아요. 예. 근데 그 정탐꾼을 구해주는 그 분이 뭐냐? 그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행한 거라 그 말이에요. 즉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쳐부순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을 시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심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갖지 못하는 믿음인데 이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감정적으로 아니고 정확하게 팩트,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안 반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살몬이란 누구냐면 아마 이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었을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딱 반했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그 기생나하고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 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룻기서에 나오는. 그런 믿음 있는 여인의 밑에서, 엄마 밑에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나오게 되고, 또 그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속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나게 되고, 그 이새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나와 내 자식을 좀 구해달라. 그때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가족이 다 집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자,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는 당시 가나안 거민들도 들어 알고 있었지만 각 지역과 민족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던 고대 가나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 신이 있고 그냥 여호와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만으로 여길 때,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 난 믿는다. 야, 이런 대단한 믿음을 라합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곧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 라합만큼은 여호와를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또한 그분이 가나안 거민을 내어 쫓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것으로 믿었다. 네, 결국 이러한 그녀의 믿음이 그녀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이방인이라는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 왕조 다윗의 고조모가 되므로 구속사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녀의 믿음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편 라합은 두 정탐꾼을 구원한 뒤 훗날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주도록 부탁한 것을 잊지 않았고, 그 구원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탈출하는 데 사용됐던 붉은 줄을 창에 메어 놓고 온 가족이 집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또 집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구원의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두 정탐꾼의 보고, 여리고 성읍을 정탐한 일을 무사히 마치고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온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과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보고 내용은 마치 40여 년 전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 보고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음을 확신하는 보고였다. 자,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겠죠. 참, 우리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예,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냥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언어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어때요? 여러분과 대화하면 좋아해요? 아니면 여러분과 대화하면 짜증냅니까? 예?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대화하면 집사님하고 대화하면 막 힘이 나요. 이래야 되지. 나는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짜증나. 신경질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뭐야?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3장으로 갑니다. 예, 3장. 3장은 여호와의 기사에 의한 이스라엘의 도화라고 할 수 있겠죠. 1절부터 6절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합니다. 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왜?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백성이 마음이 다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우리는 다 너희가 다 이 땅을 차지할 줄로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그런 믿음의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의 강가에 진을 치고 3일 후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행진하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첫째,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옷을 빨고 다 성결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강을 건넌다는 의미보다는 그 안에 강을 건너는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상담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1-10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1-10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상남았다 요단 가나안 1-10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은 죽어지고 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계기, 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강을 건너라고 하지 않고 건너기 전에 먼저 너희가 성결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행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을 기다려온 가나안 정복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요단을 건너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애굽 땅에 비해서 좋은 땅은 아니에요. 예. 애굽과 비교하면, 단순 비교하면 애굽이 훨씬 나아요. 근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형통한 부분이 임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강물이 있어서 그냥 강물로도 그 강물은 계속 흘러요. 그래서 나일강물에 퍼서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이 천수답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 농사를 짓고 비를 줘야만 농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천수답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현세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서 13절까지면 요단 도하를 위한 세부 지침. 이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재차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장면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여호수아가 다시금 백성들에게 하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본문의 내용은 결국 요단강 도하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아멘. 이게 진리적인 삶이거든요. 한편 요단강 도하 사건은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이후에 행해진 최초의 이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웠지만,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진짜일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자감일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으로 인하여 맞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네, 우리 지도자감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사람을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모세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도 뭐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지만, 진짜 모세의 어떤 영도력일까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홍해의 사건이었거든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예? 그 뒤를 따랐던 애굽 사람들은 다 어때요? 수장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 정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확 심어줬다는 말이에요. 바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14절부터 17절까지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자,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했음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의 시기와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춘 사실과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의 시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자, 이른 비는 보통 10월, 11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그때는 보리를 심을 때 내리는 비예요. 이걸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때 비가 충족히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맥을 거두는 3, 4월, 우리는 지금 달력으로 3, 4월 때 되면 이제 모맥을 거두기 직전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익도록 만드는 비가 있어요. 이걸 늦은 비라고 그래요. 바로 이 늦은 비는 늦은 비와 함께 저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그 겨울에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물이 합쳐져서 이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로 비유가 되면 여름에 장마철 있잖아요. 그죠? 여름에 장마철 비 한번 내려봐요. 그 하천에 막 물이 막 쫙 범람하고 막 내리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옆에서 꼭 빠져들어가고 얼마나 거세게 내려갑니까? 막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막 다 떠내려가고, 자,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자, 그걸 연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그런 시기, 참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시기를 골랐을까? 사실은 건기 때는요, 이 요단강은 얇은 데는 그냥 옷 걷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좀 물이 없을 때 건너라고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물이 그렇게 철철 넘치고 그냥 잘못 들어가면 휩쓸려서 떠내려갈 그 시기에 건너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 나사로 살릴 때도 죽은 지 바로 가서 예수님이 살리면 죽지 않았겠지, 뭐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났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은 진짜 눈곱만큼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때 전적으로 누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죠? 바로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눈은 어떻게 이걸 건너? 못 건너라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건너게 하실 때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다가 발을 탁 들여놓았어요. 그때서야 어때요?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홍해하고요 요단강을 물을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셨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가라, 이게 홍해입니다. 근데 요단은 발을 드러나라 그러면 갈라진다. 바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홍해를 건널 거냐 요단강을 건널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홍해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아무것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중생함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홍해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갈라놓으면 가라 그러면 가면 돼. 근데 요단강은 그러지 않아요. 발을 먼저 들여놓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발을 밟아야 되는데 우리는 발을 안 밟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가 갈라주시옵소서. 아니 지금은 이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이라고 말이에요. 요단강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놔야 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어야 나타나고요.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해주시면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 수준이 달라요. 아시겠죠? 이제는 이래 훈련, 광야 40년 훈련도 받았고 이래 믿음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4장으로 가죠. 4장은 요단강 도화 완료 및 12돌 기념비 건립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자, 그걸 건너가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각 지파의 한 명씩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12명의 젊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강 중앙에 그 주변에 있는 돌을 12돌을 취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해서 제사장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놔라, 기념비를 세워놔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12돌을 취해라. 그래서 12돌을 취해서 그걸 메고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길갈에,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똑같이 요단 가운데 쌓았던 돌처럼 그걸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비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요단강 중앙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던 그곳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또 거기서 취한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가 12돌을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걸 건너가게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오면 요단강 도화 광경. 자, 보면 10절, 11절, 15절, 1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강물이 멈췄고요,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강 한가운데 계속 서 있었고요,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넌 후에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를 밟는 순간 다시금 강물이 흘렀음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좌우에서 물이 막 다 쌓아 올라가잖아요. 계속 물은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다 그걸 막으니까 물이 막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가슴이 콩탕콩탕 그랬을까요? 그죠? 물이 저기서 막 쌓아 올라가요. 벽처럼 막 쌓아 올라가고 있고, 진짜 그만 뚝 무너지면 다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걸 끝까지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서 어때요?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들이 메고 있는 법궤, 이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있고 너가 동행하고 있다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그렇게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어떤 장애물도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또 하나는 요단강 도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됐음을 증거한다. 또한 요단강 동편에서 각 기업을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 세 지파는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인원만을 남겨둔 채 약 4만 명가량의 정예부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했다는 사실 위에도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어려움 짐을 나누어 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기상과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참, 아까도 말했죠? 예,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제일 앞장서서 제일 먼저 건너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사람 누구에게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요단강 도하 기념비. 자,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강을 건넌 후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치자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기념비를 세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때는 출애굽 제41년 1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만 40년이 흐른 때입니다. 만 40년이 흘렀어요. 실상 애굽의 그 람셋에서 이곳까지 지금 길갈까지 그들은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에요. 보름,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음이 좀 빠른 사람들이 막 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만 40년 걸렸어요. 만 40년. 참 그 가까운 거리를 그렇게 40년이나 걸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불신앙, 불순종.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자, 이것이 그들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순종하고 영성을 잘 받으면 생명단계 가는데 2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순종하고요, 정말 하면 2년 만에 여러분 생명단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중간에서 포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을 해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시길 바래요. 결국 이 때문에 4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멸절하고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실은 누구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속사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지나도,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도 요단강 못 건넌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 성공할까? 여기다가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다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어요. 이 훈련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편 앞에서 본바 요단강 중앙에 세운 기념비는 영적인 측면에서 옛사람이 요단강 가운데 묻힘, 즉 주 안에서 죽어 장사됨을 상징한다. 네, 아까 그랬죠? 12돌은 제사장이 서 있던 요단강 중앙에 12돌을 쌓았거든요. 이건 뭐예요?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다. 옛사람은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취한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뭘 상징할까? 이것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어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됨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분을 요단강을 통해서 명확하게 영적인 의미로 부여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에게 항상 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옛사람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예? 옛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예, 죽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죽은 것 같다. 아니 나는 살아있는 것 같다.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또 살아있다면 빨리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주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맨날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죽어야 돼. 육이 안 죽어.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영이 살아나야 돼. 못 살아나. 왜? 육이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예,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영적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